찬송가 315장 찬송하십시다. 315장.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고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육간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라 하는 곳은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서쪽 연안의 상업 도시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이오니아 주의 수도이며 아뎀이라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대단한 성도들과 교회였습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는 교회라 이단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속지 않는 그런 성도와 교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려운 일들을 잘 참고 인내하는 교회였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신앙적인 자기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순수하고 뜨거운 첫사랑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간격이 없이 자기 열심,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순수한 첫사랑,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자기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나 자신이 아는지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그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회복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였고 뜨거운 신앙적 열정과 헌신과 열심히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그들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광론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을 잘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 요지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3의 은총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강론이 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도 했지만 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지없이 그것에서도 반대하고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도 예수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 마음이 굳어 하는 말이 에스클레리노토 하는 말인데 사납고 강팍하다, 고집이 세다, 거칠다 하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면 쉽게 부드럽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착한 마음으로 수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사람들은 아주 거칠게 반대하고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강팍한 마음과 말로 항의를 했습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래 힘줄보다 더 센 고집, 황소 고집보다 더 센 고집으로 예수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굳은 사람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지만 순조롭게 복음 전파와 교회가 세워지는 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참 믿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도 항상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결투하고 전쟁하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방하고 반대하고 핍박해도 사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련히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사람들이 항상 곳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비방하고 반대하고 학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골이 날 정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고 핍박하니까 석 달쯤 이 회당에서 복음을 강론하다가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이 두란노 소원은 아마 그 당시 에베소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나 그런 학교나 또 도서관 형태를 띠는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2년 동안이나 설교를 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강론하는 가운데 신비한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손에 얹으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떨어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고침을 받고 악기도 떠나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복음의 증거를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악기를 떠나게 하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이며 참이란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이지만 이런 일은 지구촌에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도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영혼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되라고 믿지 마십시오. 나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든지 성령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카이로와 하이파 사이에 기관차를 담당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던 한 특무 상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세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여러분 복음이 전거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군대 특무 상사 출신인데 기관차를 몰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열린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슬람을 믿었는데 그걸 개종하고 예수를 믿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개종하고 난 뒤에부터 자기 나름대로 실천 강령을 탁 세웠어요. 뭐냐? 기관차를 운행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차량을 운행하리라. 택시 몰 때도 그래. 마치고 난 뒤에도 기도하고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그래. 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딱 매일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이 기관차를 안전하게 잘 모게 하시고 손님들을 안전하게 잘 태우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그 철도의 안전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 출발하기 전에 이 기차가 고장이 났는지 운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인 모를 엔진 정체가 그렇게 생긴 것이죠. 얼마나 난감스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손님 태워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 뭐 아무리 봐도 고장의 원인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뭐 기관사 자기뿐만 아니라 이런 또 기차를 고치는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3시간 넘게 지체하면서 수고를 했는데 도무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사가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전혀 이 기관차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밤새도록 결국은 철도가 떠나지 못하고 새벽녘이 됐습니다. 자그마치 14시간이나 지날 정도가 됐는데도 이 기차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뜻밖의 이 철도 영문 2사람이 이렇게 찾아왔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라면 왜 그 철도 기관차 가면 이 철로 있잖아요. 그 철로를 점검하고 검사하는 사람들, 뭐 잘못되면 고치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새벽녘쯤 돼가지고 2명이 허겁지겁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왜 왔나 했더만은 이 기차가 출발 안 한 걸 천만다행으로 여기십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왜 하니까 앞에 한참 먼 거리에 그게 큰 모래 폭풍이 일어나가 그 기관차의 철로가 끊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관차가 달려갔다면 어떻게 돼요? 전복될 뻔한 거예요. 전복될. 그래서 흘려버떠더만은 지금 다니지 말라고. 그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고치고 왔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어제 출발했으면 전복될 뻔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이 소식이 그 기관차뿐만 아니라 그 철로에 있는 사람들, 또 이 특무상사 이 기관사하고 거기에 탔던 승객들이 와 다행이다 행운이다 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승객들이 10몇 시간 지체되면 열받았겠죠. 뭐 표를 뭐 다시 반납해라 뭐야 하고 막 대체해라 하고 화를 내고 난리 났을 텐데, 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와 천만다행이다 행운이다 하고 막 소리친 거예요. 근데 그 특무상사 기관사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이 사람이 속으로 드린 거예요. 기관차가 고장나고 멈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14시간 동안 작업이 끝나고 그 열차가 엔진을 가동하게 되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다 기관차가 고쳐진 거예요. 희한하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요 기관차가 고장난 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유익할 때도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도될 때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의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바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예수 복음 전할 때 이런 이적과 기사와 병곤침과 악기 떠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